주님을 찬양합니다. 필리핀 한국 선교사 회배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이것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선교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 중에 기도에 전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누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KPM 선교에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과 자유로운 이동이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정대로 선교주로 귀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선교 헌신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 모집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어와 치료가 필요한 선교사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환영하면서 비자를 허락하는 나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환경이 어려울 때는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선교 정책과 전략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교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 KPM에서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KPM에서는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65개 나라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18년 11월 폐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이렇게 이름이 정착되게 되었는데 2019년 1월 달에 우리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호텔에 가더라도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참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KPM 본부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 KPM 본부에서 일하는 9가정 선교사와 직원 9명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이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자기가 원하는 금식 할 때를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모든 31일까지 금식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간이 되면은 기도실에 가서 아니면은 예배실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선교를 이끌어 달라고,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때도 위축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 현지에서도 참여하겠다 이래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은 56개 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 금식 기도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2020년도죠. 그래서 기도 운동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코비드 시대 때 우리 본부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긴장도 하고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들 18명이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자녀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달려갈 수도 없고 의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래서 코로나로 감염된 그분들에게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병원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옥주로 교수님이 그 카톡방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나의 상태는 이렇다 서로 나누게 되었고 며칠 될 때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약을 써보니까 좋더라. 또 그곳에 우리 전문가 옥주로 교수님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서로 외롭지 않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도록 하는 그 기도의 끈을 묶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카톡방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2달쯤 지나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회복되어 가지고 큰 위기를 이렇게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그래도 회복이 됐지만은 만약에 지금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몇 선교사님들이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까지 귀국하게 되는데 한번 귀국하면은 보통 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돈들을 회복할 선교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넣도록 하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정책을 이런 시기도 대비하면서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4가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운동이 안디옥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하기가 힘들게 되고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한다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예배를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그 1월달 한 달 동안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부에서 가만히 있는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는데 그 팬데믹은 3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1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이 너무 힘든 것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6개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12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립이 되는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어머니 교회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정말로 현재 있는 교회들이 옛날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헌금을 보냈듯이 정말로 기도와 구제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때 마침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뉴스가 여러 나라에 다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어가지고 대만에 있는 교회들과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2,8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분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운동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KPM 65년 역사 중에서 선교지 교회들이 파송한 어머니 교회를 기억하면서 물질과 기도를 이렇게 보낸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만 늘 생각했는데 우리 선교사들 배후에 한국의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선교지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비드 시대 때 본부에서 했던 일은 후원교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 소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교회가 모임이 어렵게 되었고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교비가 줄어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뉴스가 계속 본부로 들어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본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본부장 이름으로 모든 후원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로 선교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조국 교회들도 힘들지만은 더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이지만은 선교 후원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약속한 대로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전국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좀 줄어들다가 조금씩 교회가 안정이 될 때 그 보내지 못했던 그 분까지도 보내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에게 약속된 모든 금액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본부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사랑의 나눔 운동이었습니다. 팬데믹이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선교지 선교사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선교지 성도들이 일거리도 없어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비를 쪼개어서 정말로 그들에게 지금 그 밀가루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짐을 옮기다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연락을 받을 때 저는 그 순간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랑의 나눔 운동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도록 이사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에서 모금 운동하고 총회는 총회대로 모금 운동하고 각 교회는 이웃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데 또 KPMS까지도 모금 운동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본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꼭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설득해 가지고 모금 운동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목표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가지고 3억 1천만 원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이런 모금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올라온 그대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비누와 치약과 먹을 것, 소독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제운동을 했는데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간지 30년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비누 한 장 주고 칫솔 치약 주고 먹을 것 조금씩 나눠주는 이런 구제운동을 처음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30%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80%까지 정말로 교인이 성장했다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본부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내려가기 운동이었습니다. 내려가기 운동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코로나 시대에 조국의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운동입니다. 방문 목적은 어려운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조국 교회를 배우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방문을 하되
노예별로 가장 어려운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조국 교회들이 선교는 큰 교회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교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마다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 선교사가 처음 왔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물질로 돕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하면서 놀랐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를 방문하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선교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들과 교제했는데 정말로 우리 KPM 같은 경우는 우리 고신교회가 전국에 2,100개가 있는데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약 1,100개, 50%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1,100개의 교회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정말로 어려운 교회가 일단 기도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니까 정말로 본부에서 선교사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일 어려운 교회 방문하면은 100%의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이 세계 선교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큰 교회 자립하는 교회 전용인 것처럼 이해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 가지고 본부도 참 기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면 좋겠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 개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때에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의 그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개인의 영성과 야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여러 선교 단체 집단의 영성과 야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교하는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조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회개의 능력,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겸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긍휼의 능력, 섬김의 능력, 선결의 능력 이런 능력들을 회복하면은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하는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말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한 지역의 전염병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전염병은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한 나라나 한 지역이 아니고 지금은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필리핀 한국 선교사 협의회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라. 정말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로 시간만 나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긍휼의 능력이 나타나고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결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행의 선교보다는 비행의 선교에 사람만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고 흩어지게 하는 일에 권위보다 섬김에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역에 돈보다 사랑에 인기보다 인격에 경건의 모형보다 성령의 능력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선교사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교회와 개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교를 돌아보게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힘과 관심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세우시고 보내주신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 직접 세우신 가정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온 아가페의 사랑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온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데 천지 만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온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이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천지 만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선교사들과 교회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선교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선교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것은 선교사들의 성숙한 영성과 야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운동, 교회와 함께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 5가지 영성 운동인데 첫 번째로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운동, 두 번째 하루에 1시간씩 말씀 읽는 운동, 세 번째는 하루에 7번 찬송하는 운동, 네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운동, 다섯 번째로는 개인 전도 운동. 이것을 모든 선교사들에게 본부장 서신을 쓸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정말로 우리의 영성을 높이고 야성을 높이는 그런
그 기초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래 조금씩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순수해지고 선교사들도 순수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를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선교 단체라든지 우리 선교사 전체가 팀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선교사들마다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같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팀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맞춤형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교가 참 1차 선교는 그 해안 선교가 있고 2차 선교는 내륙 선교가 있고 3차 선교는 그 미진도 종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4차 시대의 선교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온갖 그 4차 산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런 데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바로 보면서 모든 선교사 개인들과 단체들이 이 시대에 맞는 전략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플랫폼 선교가 가능해지면은 선교의 방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자립되면은 빨리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또 다른 선교를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친 현지 지도자들과 또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시니어 선교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아직도 지역마다 미전도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는 그곳에 신임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지에서 이미 현지를 잘 알고 있는 현지에서 세운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 중에서 현지에서 가장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팀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그 나라마다 가장 그 교금이 필요한 어려운 지구로 들어가는 이런 전방 개척 사역을 전환하는 일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곳까지도 현지인들이 잘 교회를 만들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그때의 은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었는데 1년에 10억 정도의 이동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250만 이상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유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직접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 많았는데, 정말로 그 지역들을 위해서 세계 교회가 선교사들이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이 막 세계를 이동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촌이 생기게 되었고 또 도시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려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우리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이건 긴 기간이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KPM은 그 한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선교주의에서 사역했던 그 나라 민족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급하게 또 현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에서도 그 나라 그 민족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기 때문에 국내 디아스포라에도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팀 사역과 네트워킹 사역을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강화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속인주의, 속죄주의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지역구마다 그 나라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속인주의 정책을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동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일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많이 있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있고 싱가포르도 많이 있고 미국도 많이 있고 남아공도 많이 있고 영국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그 흩어져 있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일본 안 가더라도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전략들이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 사역이 중요한데 신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신학교뿐 아니라 정말로 여러 신학교들이 이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저기도 강의하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뺑뺑 돌도록 하면은 정말로 더 효과적인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게 한 다음에 팬데믹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 않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줌을 통해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사역과 네트워킹을 잘 하면은 적은 경비를 가지고도 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선교의 그 타켓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이나 선진국들은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15살 넘어가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을 모든 선교단체에서 많이 양육해가지고 정말로 나라마다 가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로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좀 더 집중하면은 이 사역에 20년 정도 집중하면은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그 나라마다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금 인구가 어린이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곳에 가서 어른들도 하지만 더 전략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육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들이 그 나라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또 비대면 플랫폼 선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앙케이트를 조사한 거 보면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후원교회에 원했던 내용하고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원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라든지 앱이라든지 SNS, 유튜브, 페이스북,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서 비대면 플랫폼 선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정말로 직접 우리가 가기가 힘들지만은 전파는 어디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집중해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시대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전략들, 방법들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이것들이 잘 사용하면은 덕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은 또 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이 덕이 될 수 있도록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상으로 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좋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말세이 시대에 선교사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말세이 시대에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염병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기근,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5절 이날에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정말로 말세의 징조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일은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나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도록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두렵기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운동인데, 정말로 필리핀 한국 선교사 협의회 주체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성령님이여 이 팬데믹 시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안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며 본질로 돌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